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교우님들 자리를 꽉 메워서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계명, 그 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 계명은 무엇일까? 이 계명을 말씀드리기 위해 저는 저의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3년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동급생보다 항상 학교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시간에 늘 하던 받아쓰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늘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해서 50점 이하는 늘 남아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저는 항상 20점을 맞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늘 단골로 남아서 보충 수업을 하다 보면 오후에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한 번은 그날도 여지없이 남아서 받아쓰기 공부를 하고 배가 고파 집에 오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저를 반겨주던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대신 안방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처음으로 받아보는 편지. 그때까지 한글을 잘 못 읽던 저는 그 편지를 겨우겨우 읽었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엄마가 시골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여주 할머니 집에 갔다 올게. 모레 올 테니 밥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밥은 아랫목 이불 안에 있고 국은 부엌 석유 골로 위에 있다. 찬장 안에 김치와 반찬이 있으니 꺼내 먹어.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겨우 몇 번을 읽고서야 이해를 하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배가 고파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대로 밥은 안방 아랫목 이불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즘 세대는 이 말 모를 거예요. 왜 밥을 이불 안에 덮어둘까? 우리 시대는 그랬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불 안에 있는 밥을 먹고 찬장 안에 있는 반찬을 먹으려니 제 키가 찬장에 닿지 않아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유 골로에 불을 지피자니 그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요새 석유 골로 쓰는 사람, 골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맨밥만 먹었습니다. 맨밥을 먹자니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고 혹시나 어머니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약속대로, 편지에 쓴 약속대로 이틀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앞으로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때 그 행복한 된장찌개를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것이 더 걱정되고 못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는 거리에는 녹색 포니 택시 외에 차도 별로 없고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줄줄이 사탕 같은 자식을 두고 잠시 먼 길을 떠나는 당시 30대 중반의 젊었던 제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두고 못내 마음이
마음이 아팠던 그때의 그 마음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자애로움이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애로움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자애롭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애로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당신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의 계명이 있으니 그 계명은 바로 어떤 무엇이 아닌 여러분을 억누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계명이 아닌 바로 단 한 가지의 계명,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을 앞서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하느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5월, 가장 아름다운 5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모두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을 기억하고 5월 상무님의 달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천주의 상무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